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 좀 전에 찬양을 불렀죠. 찬양 가사 가운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좀 사실적인 거지만 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요. 왜 땅 속에 넣죠? 땅 속에 들어가면 며칠 있으면 벌레가 들끓잖아요. 왜 땅 속에 묻죠?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벌레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은 시편에서 나는 벌레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벌레요. 주님이 벌레면 우리는 어때요? 벌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벌레로 지옥에서 영원히 거지한 불 속인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9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요.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손과 발을 자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일반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교회는요, 지옥이란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지옥이란 설교를 왜 하지 못할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다 교회의 상징인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는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왜 저주가 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매달렸을까요? 바로 나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되어졌다면 여러분 주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로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고 반지를 하고, 예? 첨탑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 오라고, 예? 돈을 뜯어내고, 봉사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라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것처럼 뭔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뭔가 문제 되나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뭔가 깨름직하고 그러시죠? 가끔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헌금 안 하면 헌금하면서 생색하고 하나님 내 이거 줬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벌레, 우리 아까 벌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수많은 죄인들은 자기가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몰라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죽었지 나는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모를까요? 자기의 선한 행위 때문에,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는 저놈보다는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히틀러가 나쁜 놈일까요? 슈바이처가 나쁜 놈일까요? 나쁜 놈은요, 저같이 나쁜 놈은요, 그냥 나쁜 놈인 걸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옆에 강도는요, 같이 매달린 강도는요, 자기가 강도짓했고 자기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창녀는 자기가 창녀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비난거리고 조롱거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안 보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안에 십자가에 동참되어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은요,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다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할 건지 말 것인지, 수술을 할 건지 말 것인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정말 선택 중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 내가 선택을 잘못함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아주 중요한 선택인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3가지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이 믿는, 바깥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하는가? 나를 자유케 하는가?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2번째,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여러분을 영원한 보장으로 이끄는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영원한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가? 교회 다니니까요? 아니요. 예배 드리니까요? 아니요. 건사니까? 아니요. 집사니까? 아니요. 목사니까? 아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루려 하는가?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착한 일을 하고 의를 이루는데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왜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면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시선에는 그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근거로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다. 스스로 뭔가 선행을 통해서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기에 다 갇혀 살아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다 갇혀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죠? 예배당에 딱 가면 어떻죠? 다 경건하게 미소 탁 짓고, 예? 딱 앉아있고, 예? 찬송 거룩하게 부르고.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아니라 다 거룩한 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이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어르신 평생을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아,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근데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어떻게 착하게 살려 하고 의롭게 착하게, 내가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했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지던가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 참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쟤를 말씀의 빛 가운데 딱 보니까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겉만 착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속은 항상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겉만 보이면 되잖아요. 겉만 괜찮으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만 그게 선한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왜 아니냐? 주님이 그 선한 행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행위야. 선한 행위는 뭐냐? 주님만이 행하시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한 행위는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위에서 죽었어요. 근데 믿음은요,
실제적인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니도 죽어야 될 벌레고 니도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서 죽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보장이 뭔지를 몰라요. 믿은 자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에게는 근거가 없었구나를 분명히 알게 돼요. 왜요? 그분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요, 자꾸 오해되는 게, 예? 심판은 분명하게요,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살인했기 때문에,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강간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불효했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갈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뭐 자살했기 때문에 예? 지옥에 가는 겁니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옥을 가는 유일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처리해 버리시고, 예? 처리해 버리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다 끝났구나. 이미 2000년 전에 나는 그분이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으셨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해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아요? 그 나이신 분이 누구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하나님이라고,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그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몸이 죽지만요, 한 번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서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요, 건선징악이라고 하죠. 착한 거는 건하고 악한 거는 징벌한다는 얘기예요. 악은 징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밥도 퍼주고, 교회가 밥도 퍼주면서 선한 노인들 이렇게 뭔가 다 해주잖아요. 착한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사람들에게 설교도요, 자꾸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요, 착한 일 하라고 권하는 목사는요, 마귀종입니다. 착한 일 하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착한 일 하라고 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설교는요, 선을 행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 선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꾸 선을 행하래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성을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걸 거부하는 행위가 종교예요, 종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선행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을 들으십니까? 우리는요, 템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여기에 갇혀 살아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율법은요 600 몇 가지예요. 율법이란 건 뭐냐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옳다 이게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600 몇 가지 돼요, 성경에. 근데 그 율법을요 바로 위에 보세요. 그걸 다 행할 수 있으면, 그걸 행하고 살면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행하고 사는 것 자체가요? 근데 바로 위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하지 말고 옳고 그르고 이거로 사는 것은 저주 아닌가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어떠세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의인은 어떻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되는 것은요, 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게 복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를 죄 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믿음을 사실은요, 믿지 않는 것인데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쉼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나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평생 돌아보니까 죄만 지었구나. 우리 찬송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나오죠, 그죠? 다 죄인 거예요. 왜 죄일까요? 주인 없이 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주인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로. 내 옳고 그름으로 살고 내가 하고 안 하고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요 사실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주가 되셨다고. 왜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저주가 되시고, 주님이 죄 없으신데 왜 죄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요 정말 아는 자들은요 어떤 고백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어떤 선행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손과 발을 사용해서 행해지는 모든 선행, 이것은 위선인 것이에요. 위선.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위선이에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위선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다 정말 인정받으려 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 하고, 여러분들 선한 행위 자체를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 같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밖에는 모르는 것이, 거기에 거기밖에 관심밖에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 자기가 고상한 사람,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요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고 주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가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가잖아요. 다
다 그러냐.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천국 갔을 거라고. 밑에서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다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쏟고 있어요. 뭐에 쏟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자신의 의로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도 드리고, 자기는 집사니까, 자기는 헌금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일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난 목사니까, 난 하늘나라 갈 거라고.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고 마귀가 준 속임수인 거예요. 다 예수 믿는데요. 사람들이 다 믿는데, 뭐든지. 마귀도 믿고 다 믿는데요. 근데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주님을 언제 만났냐고. 주님을 언제 영접했냐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하면 사람들이요, 이래요. 나 교회 집사라고. 나 교회 장로라고. 나 유아 세례 받았다고. 나 세례 받았다고.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나 어느 교회에요.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러한 목사님이라고. 아니요. 거듭나셨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문제는 해결됐냐고. 모르겠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엄중한 질문이에요.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주님 앞에 그 질문을 여러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믿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그걸 그리로 끌고 가는 것이. 자기의 노력과 땀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노력과 땀밖에 없다는 것은요, 카인의 피가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 보험송 가운데 그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는 이제 내 자신이 끝났다고 간증하게 되는,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고. 나의 최선으로, 나의 힘과 땀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이. 그건 종교예요, 종교. 평생 누구에게 속느냐? 종교에게 속는 거예요, 종교에. 종교는 마귀예요, 마귀. 주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 없어. 열심히 필요 없습니다. 선한 것을 복사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끝내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러죠?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더러운 걸레예요, 걸레. 걸레는 빨아서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을 아무리 금으로 칠해도 여기는 쓰레기통인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더러운 걸레를, 이 걸레로 말면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이 쓰레기통을, 이것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저주를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이걸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그 지옥에,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모른다면요, 심판받는 것이 예외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보라고. 어디를 봐요? 어린 양을 보라고.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을 보라고. 거기에 너 자신이 보이냐고. 주님만 보이냐고. 아니, 그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십자가에 동참되어진 나를 보고 있냐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나를 끝내신 주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 같은 죄인이 끝나야 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죄인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되었다면 나는 살아난 거예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살리심을 어떻게 알죠?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그분의 생명이 나를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됐죠. 구속에 관련된 찬송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속죄함 예? 많이 찬송했죠. 그죠? 보혈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분의 피를 찬송하기도 하고
인간의 피로는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피는요, 오염되고, 예? 이 피는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피가 썩어요. 근데 이 피로는 구속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1장 18절 잘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죄가 없으신 피예요. 그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들은요, 불타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행의 끝이 불타는 지옥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너의 저주를 끝냈다고. 너의 죄를 다 끝냈다고.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지옥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이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선택받은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초청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여러분 분명 아는 것은 뭐냐면요,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